6장 말씀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줄락들은 물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라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암몬 자손의 도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관념적이거나 지금은 안 되고 미래의 다음 세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밖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곳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이렇게 삶의 방식이나 행동도 저절로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말이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은 천국을 사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치관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우리 삶의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영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 생명이 이곳을 살게 하는 생명 이런 것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기를 아담은 땅에 속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생명을 받아서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에 속하여서 이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살면은 땅의 백성이고,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생명은 이게 뭐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것은 이 땅에 하늘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 그리고 땅의 생명을 사는 삶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을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생명이 땅에 속한 생명으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백성으로 살아버리면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면은, 입으로 고백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고백도 생명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진실한 고백은 생명을 통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은 이 히브리나 헬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서는 이 고백하는 거하고 삶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이제 우리도 원래 이게 이 말하고 사는 거하고가 원래는 이렇게 다 붙어 있었을 텐데, 죄 그리고 인간이 이 악이 이런 고백과 삶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께 속한 이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잘 자라려고 하면은, 성숙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자랄 때도 양식을 먹는 것처럼, 먹어서 자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도 양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나 세상 가치관, 세상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그 의도대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게 하게 하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하루를 힘을 얻어서 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양식 먹고, 우리가 그 다음날도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먹는 이 양식이 내 생명을 영생하도록 지탱해주는 말씀이 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오늘과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이제 끝나는 것을 위해서, 끝나는 것을 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오늘 하루 삶도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이니까 오늘 하루 만족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껏 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순간 찰나, 오늘 한날은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참 귀하고, 우리 찰나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삶들도 이게 영원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표현하기를 가치관의 문제다,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명이 제대로 잘 이렇게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양식을 먹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섭지하지 않으면, 양식을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었다고 하는데도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하는 것은 여전히 더 욕심이 많고, 더 고집스럽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뭐하다, 이런 소리, 뭐하다 아니고 못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말씀을 듣고도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런 생각이, 내 이 생명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차라리 안 믿었을 건 몰라도 믿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10년 지나면 10년 지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믿는다는 그 이름 이 말뿐이고 폼뿐이고 남은 것이 직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 참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매일 우리 집사람 챙겨주는 밥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특식 먹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참 중하다.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잘 읽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또 마음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아침 이렇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이러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왜 이스라엘 땅을 말감이 갓을 점령해서 말감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갓의 서극들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쩌미냐? 도대체 왜 말감이 갓의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감이 갓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힘으로 빼앗았다는 것이거든요. 힘으로 빼앗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말감은 원래 이게 원어대로 읽으면 밀곰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일선한 책이 있죠, 그죠? 1편 밑에 보면 그들의 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고 이게 이제 밀곰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말감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이것은 이 에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름입니다. 진짜 잡신들이죠. 모압은 그모스를 섬기고요. 이 암몬 자손들은 그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밀곰이 발음하기에 따라서 말감이라고도 발음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갓을 점령했다는 말은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회에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좀 상식적인 그 내용이니까요. 이게 왜 그 암몬 자손은 롯의 그 둘째 베남이 또 말이 자꾸 잡혀진다 그죠? 이 모압하고 이 암몬이 다 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이렇게 좀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편으로 그 지중해 쪽으로 그 안에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이제 그 요단강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정권을 이 지도력을 넘겨주기 전에 이제 이 동쪽에 있는 광야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동편 땅이 아주 목초지입니다. 광야고 아주 좋으니까 거기에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동쪽에 정착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분배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모세 살아 있을 그때에 이미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의 사해의 위쪽입니다. 위쪽으로 제일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여기 동편 땅을 차지하고 반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북쪽으로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갓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 밑에 사해하고 붙은 요쪽은 이제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 밑으로 그러니까 사해 옆으로 있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르우벤과 갓 지파 오른편에 또 이렇게 있는 지파가 암몬 지파예요. 이것을 신명기
이제 신명기 2장이나 이런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12지파에게도 나누어지듯이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이렇게 거할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땅히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인생들은 나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다 정해준 경계인 것으로 알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러면 이런 게 참 이런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진실이 내 것인 줄 알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라. 이러면 딱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그럼 발전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족하며 살면 발전이 없잖아. 그러면 만족 안 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남은 걸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만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사는 아프리카 저런 데 봐봐라. 얼마나 못 사냐? 지지리도 못 살고. 그러면 그게 만족 안 하고 이제 욕심 부리며 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유럽 식구들 봐봐요. 유럽의 그 백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좋다고 그러지만 다 자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프리카 이런 데 들어와서 너무 다 뺏어서 다 지배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치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족속은 그 그보다도 계속 이 바닷가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있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의 갓지파예요. 그러니까 갓지파를 자꾸 치는 거지요. 그리고 갓도 점령하고 그리고 요단강 넘어서 본토까지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암몬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략 의지를 키우고 침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돼가지고 갓을 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도 침략해서 전부 암몬 왕 밀곰이 다스리는 그 암몬의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유능한 겁니까? 그죠? 그게 강대국이 돼서 그렇게 다 지배하는 것이 복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가치관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갓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내 밑에 이렇게 복속시키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출세라고 그러고 부흥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참 이러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도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내 생기도 다 그렇게 해서 다 너무 그 빼앗고 해서 높은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 유학도 보내고 없는 돈 막 학원도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라고. 저는 그런 욕심은 없지만은 그냥 가만 안 오면은 가만 안 오면 목사님 완전히 그냥 정신으로 살 것 같아가지고요. 도저히 같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암몬이 이렇게 갓도 점령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밑에 르벤도 치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그런 욕심을 달성시켜주는 힘이 바로 밀곰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이제 가짜 신이에요. 그래, 그 신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신에게 믿는 거지. 그것은 속에 있는 욕망의 표현이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 당시 서신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듣지 않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 있는 그 조그만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막 넘어와서 인도에도 들어오고 이제 인도 찾는다는 게 미국 찾아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냥 신이 주신 그 자연을 그냥 자연하고 똑같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인디오 이런 사람들 다 완전히
식물인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빼앗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거든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고 거기에 가면은요 완전히 짐승처럼 사육당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생긴 꼬라지가 우리하고 비슷해. 인디언들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은요 백인 기독교는 완전히 침략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아주 못된 침략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땅을 다 뺏어가고 자기들은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은 원흉이 예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처음 듣지. 그래서 백인들이 인디언들에게는 선교, 전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오늘 또 옆으로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캐나다 선교사들 있어요. 그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여기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갈등입니다. 캐나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해야 될 우리하고 생긴 몽골 반들도 있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리고 가서 선교한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갖고 사람이 베낄 것 같으면요 천국이 벌써 이루어졌지요. 진짜 오늘 믿는 건 갖는가 해보면 내일 보면 또 나에게 빠져 있고요. 오늘 막 할렐루야 해놓고 내일 되면 막 그냥 내 여자 너무 여자 구분도 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 나오면요 커피 한 잔 사주고 땡깁니다. 이 한국에서. 캐나다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선교할 데가 있나 이러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들었다면요 막 밥 사주고 집 내주고 차 내주고 막 그러면서 나는 선교지 못 갔지만 그래도 이것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조금 그렇게 대접해주고 나도 뭔가 좀 했다는 그런 만족도 좀 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들으면 또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그는요 미국이나 이런 백인들이 몇백 년 동안 선교하던 데이기 때문에요 선교사들 집도 억수로 크고요 아주 이제 이 기부지들이나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 때문에 이제 힘들지만 거기서 사는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다 판단하니까.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좀 한국 선교사들이 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곳에 물가가 비싸니까요. 들어가는 돈이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SI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선교사 비자를 받아가지고 캐나다 들어가려고 하면요 한 달에 일단 6,000불을 모금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에서 허입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4인 가족이 한 달 사는 것에 드는 돈이 6,000불, 우리나라 돈은 6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 한 달에 200만 원 모금하기가 힘들거든요. 200만 원 가지고는 그 선교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200만 원밖에 모금 못하면서 가짜로 서를 꾸며가지고 600만 원 모금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잘하는 게 또 한국 한국 선교사들이거든요. 그걸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봐보십시오. 왜 나무 그 뺏어 있냐는 것이요. 암몬 자손이 왜 이스라엘 땅인 가스의 땅을 점령해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경계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럼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은 아직 나는 섬길 거 없고 도울 거 없고 그리고 좀 더 벌고 좀 더 챙기고 내 살 거는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을 돕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영리하다 그리고 영악하다 그러고 유능하다 그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다른 남의 것을 뺏어 사는 사람들아 2절 그러므로 내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가 이게 이제 수도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큰 곳입니다. 라빠에 들리게 아니라 라빠가 그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돼서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그 위에다 도시를 세우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그래 됐거든요. 하도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면은 완전히 폐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들어온 그 점령군들이 그 폐허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한 성읍을 건설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이 그 폐허가 위에 쌓여서 이 언덕이 됩니다. 언덕이 돼서 지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이름 중에 많은 경우가 그 언덕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폐허 때문에 생긴 그런 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졸락들은 불에 탈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그 암몬을 다시 점령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힘으로 빼앗은 것은 더 큰 힘에 의해서 뺏기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이거든요. 그러므로 경쟁은 세상의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 많이 가지게 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반드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떻게 잘 섬기고 잘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지 자꾸 내가 많이 뺏어서 많이 가지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유를 갖고 있거나 집도 그냥 한 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 채 정도 더 있는 건 모르겠는데 600채를 갖고 있고 700채를 갖고 있고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다 그건 말하지 말고 내 욕심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직하다 말입니다. 그걸 자꾸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참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정직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은 이제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3절 밑에 보면은요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 말감이 신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신이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때 이 우상이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 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 하는 것 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자꾸 교만하게 커지거나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뜻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이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타락한 따라 이 암몬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 강물이 물이 아주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러죠? 지하 자원 그 나라의 천년 자원이 아주 이렇게 좋은 것이요. 골짜기에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 부자, 많은 재물, 그리고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약한 옆에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악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이런 악을 행한다는 말,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느냐 말하지만은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할 것이다. 그럼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 몰 자가 없을 정도로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멸망의 의지를 같이 지기 때문에 그 무엇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암몬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의 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 옛사람을 쫓아서 욕심대로 사는 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암몬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고 애국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이게 이 지금 구약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도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을 암몬 자손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모압 자손도 돌아오게 하고 애굽 자손도 돌아오게 하고 내일 읽을 에돔 자손도 멸망시킨 데서 그 멸망간 데서 구원해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해서 새로운 한 인류로 그래서 통합해서 암몬이고 모압이고 애굽이고 이전에는 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 거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밀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라 한 민족, 한 나라, 한 국가 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고 권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죄송해요.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받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이 영광을 좀 누리시고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 좀 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